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월 6월이 되면 정부에서는 나라를 지키며 희생하신 분들의 공헌을 보답하는 취지에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그 달로 정하고 지키게 되는데요. 어제가 바로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국가 기념일입니다. 저는 이때쯤 되면 장인 어른이 안장되어 있는 현충원에 다녀오는데요. 올해는 아직 다녀오지 못했지만 저는 그곳에 가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장인어른 안장되어진 그곳의 비석 앞에 꽃을 바치면서 묵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게 되면 많은 비석들이 끊임없이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비석들을 보면서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생각하고 잠시 묵념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안함 46인 용사 묘역 등을 돌아보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사진과 그분들의 어떤 내역, 그분들의 소개되어진 것들을 보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잠시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희생과 죽음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묻혀 있는 한 분 한 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우는 기초가 될 수 있었고, 또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애국가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러한 가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6.3 선거 이후에 많은 집회들이 있는데 그 집회의 의미를 떠나서 우리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시기입니다. 언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없었지만 지금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죽음과는 또 다른 차원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연약하다는 이 말은 무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구원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하고 무력한지 아십니까? 요즘 큐티 경건 말씀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고린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의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물었을 때에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은 침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들이 받은 침례는 회개를 의미하는 물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침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임재,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하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바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지식과 학문과 가문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항상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랑으로 여겼던 여러 영역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가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께 복종하기 싫어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먼저 선행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 원죄력도 시작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퀴리오스, 나의 주님, 나의 통치자, 나의 구주이심을 받아들일 때,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연약하다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깨닫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인식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고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기준에 이르고 대가를 지불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랑할 만한 아무 것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학, 지식,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연약하며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충성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로 이 경건은 가들리슨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들리니스. 이 단어는, 경건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닮는 삶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하지 않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싫어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 원하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만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정욕만을 쫓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육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어줄 가치가 전혀 없는, 전혀 무가치한 하나님의 형상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전혀 무가치한 아무 쓸모없는 영원히 멸망을 받아 마땅한 자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경건하지 않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들을 자행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7절의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죽음, 선인을 위하여 죽는 죽음,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죽는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법을 어기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또 선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인은 의인일 뿐만 아니라 남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동정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선인은 정직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건 쉽지 않지만 선인을 위하여 혹 있거니와 죽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지만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 혹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죽음에 이르는 사건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과정 속에서 불의 아니게 화마에 죽는 소방관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경찰관들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칼에 혹은 다른 것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름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름에 물놀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급류에 휩싸여서 죽음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장면을 목격하고 뛰어들었다가 물에 휘말려서 죽음 직전에 갔던 사람을 구원해내고 자신은 미처 그 위험한 상황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건 쉽지 않지만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혹 죽는 사람들은 있고 우리도 주변에서 그러한 슬픈 사건들을 보고 듣고 목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8년 중국 쓰잔성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통계를 집계할 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적시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건물 잔해더미 속에서 움츠리고 있던 한 여인의 시신을 발굴했는데 움츠려 죽은 그 여인의 품에는 아기가 편안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쏟아지는 재앙을 자신의 몸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아기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핸드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만일 네가 살아남는다면 엄마가 널 사랑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렴. 쏟아지는 재앙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를 위해서 엄마가 한 일은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던진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웅크리고 아기의 생명을 구해내며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람들은 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보다 더 놀라운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죄인을 위한 죽음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도 아닙니다. 죄인도 아닙니다. 의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선인도 아닙니다. 오직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를 가리켜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음에 무엇을?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 가장 큰 죄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많은 죄를 열거하면서 가장 1번으로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1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삶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에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에는 그들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 사탄의 영역의 지배 아래 순종하면서 정욕을 쫓고 마음과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고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실 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의 속성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이시고 나타내 주시고 확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되었으며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즐기던 일락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극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것과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 가치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전혀 무가치한 죽음과 같은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의인도 아니었고 선인도 아니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으며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이 세상만을 추구하며 오직 이 세상의 쾌락만을 정욕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십니까? 너무나 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노 알미암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을 깨닫고 평생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희생하고 죽으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의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발견하고 아직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